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진리.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나요? 영적 전쟁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숨쉬는 이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제입니다. 사탄은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무너뜨리며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으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혼란 속에 빠지며 결국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전쟁에서 무력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무기를 주셨고 그분의 진리는 든든히 세우는 바위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강력한 진리를 깊이 파헤쳐 이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첫째,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적은 외롭고 버려졌다고 느끼게 만들려 합니다. 고립된 마음은 그의 가장 쉬운 먹잇감입니다. 그는 아무도 곁에 없다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잊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곁에, 싸움 안에 함께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불안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짓누를 때 이 진리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위에 싸우시는 전사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느끼는 그 압박, 그 혼란은 적의 전략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전략을 꿰뚫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으며 시편 34편 7절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빛이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둘째, 이 전쟁의 주된 전장은 마음입니다. 사탄은 생각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는 의심, 두려움, 분노, 절망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키우도록 유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강력한 명령을 줍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마음은 적이 침투하려는 성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지킬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돌고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그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예를 들어 나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거짓을 믿고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로 맞서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진리를 반복해서 선포하세요. 적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도록 유도합니다. 실패할 거야. 하나님은 신경 안 써. 너무 망가졌어. 같은 거짓말로 무기력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방패로 삼으세요.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느낀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붙잡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말씀을 마음에 심으세요. 마음은 전쟁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을 정복하는 무기입니다. 셋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칼입니다. 사탄은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입으로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영역에서 분위기를 바꾸고 적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선포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반복할 때마다 적의 거짓을 찌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시편 27편 1절을 외치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적을 물리치는 영적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사야 53장 5절을 선포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노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선포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은 전쟁터에서 포성을 울리는 대포와 같습니다. 그러니 적의 거짓에 맞서 입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세요.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에베소서 4장 32절을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선언으로 삼으세요. 말은 영적 영역에서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그러니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세요. 넷째, 기도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직접 연결되는 통로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촉구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적의 요새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해야 할 일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는 전쟁터에서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사탄은 두려움에 떱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 공격받고 있다면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땅에서 무엇을 묵든지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이 되세요. 직면한 적의 공격 중독, 분열, 절망을 이름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하세요. 기도는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폭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적은 삶에서 자유롭게 활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새벽에, 낮에, 밤에 모든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시편 50, 보편 22절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붙드시리라.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예레미야 30장 17절로 기도하세요.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일상의 중심에 두세요. 다섯째, 적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사탄은 교활하고 잔인할지 몰라도 그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예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시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케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승리를 쟁취하려고 싸웁니다. 이미 승리한 자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적의 거짓은 강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실패할 거야 또는 하나님은 잊었어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승리의 보증서입니다. 약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서 있는 전사입니다. 적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력합니다.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세요. 이 5가지 진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적의 거짓을 식별하세요. 믿고 있는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나요? 예를 들어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느낀다면 요한일서 1장 9절로 반박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거짓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세요. 둘째,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갑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말씀의 검입니다. 매일 아침 이 갑주를 입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무장하세요. 셋째, 삶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세요. 가정에서 분열이 있나요? 직장에서 유혹이 있나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나요? 그 영역을 그냥 두지 마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곳을 공격하세요. 예를 들어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 44절을 적용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전쟁터를 덮을 것입니다. 넷째, 찬양을 무기로 사용하세요. 찬양은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고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영적 행위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찬양대를 앞세웠을 때 적군이 스스로 무너졌다는 역대하 20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두려움이나 절망이 밀려올 때 찬양을 시작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시편 103편의 선포로 전쟁을 시작하세요. 다섯째, 이 전쟁에서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진리를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으세요. 적은 약하고 무력하다고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전사입니다. 이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적의 어떤 공격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5가지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삶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나요? 가정, 직장, 마음속에서 어떤 적이 공격하고 있나요?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세요. 예를 들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잡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예레미야 30장 17절을 선포하세요.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이 말씀을 방패로 삼으세요. 관계의 갈등 속에 있다면 에베소서 4장 32절을 실천하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이 말씀을 깃발로 삼으세요. 이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지나 무관심입니다. 적의 전략을 모른다면 그는 쉽게 속이고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진리를 들었습니다. 이 진리는 자유케 하고 강하게 하며 승리로 이끕니다. 수동적인 관찰자가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된 전사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겪을 것이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싸움은 이 승리의 확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기도를 무기로 삼고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앞에 놓인 전투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권세도 진짜입니다. 오늘 어떤 전사로 서겠습니까? 패배를 두려워하는 자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로 서겠습니까?